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주 한 주가 지나가는 것이 참 쉽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너무나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뉴스 지면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 참 세상이 점점 흉악해져 간다 하는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금주에 70대 노인이 75세죠. 75세 노인이 형을 찾아가서 형과 형수를 86, 84 대신 86세, 84세 대신 형과 형수를 엽총으로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며느리는 깜짝 놀라서 2층에서 뛰어내려서 탈출하고, 그리고 그것을 말리려고 왔던 파출소 소장도 죽여버리고 자기도 자살하고 하는 그런, 더 이상 우리 나라가 총기에 대해서 안전한 나라가 아닌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 뒷얘기지만 그 86 먹은 형님이 100억대 자산가였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조선 선친들로부터 물려받은 땅도 있었고 본인이 늘려놓은 땅도 있었는데 아마 그 땅값이 많이 올랐나 봅니다. 토지 보상금으로 몇십억을, 수십억을 받았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 동생이 그동안 왕래도 없었는데 갑자기 형이 돈이 많아지니까 그랬는지, 자기가 돈이 떨어져서 그랬는지 식당을 운영을 하고 엑구스를 타고 다니던 동생이 형에게 찾아와서 아마 돈 문제로 이렇게 좀 다퉜던 것 같아요. 그러다 계획적으로 총을 준비해서 유서를 써놓고 그렇게 살해를 했다 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도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커즌끼리 이렇게 죽이는, 그래서 8명이 죽는 그런 사건이 미조리에서 있었습니다. 한 주에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들, 어떻게 형제들끼리 그럴 수가 있나, 연세도 그렇게 지긋하신 분이 그렇게 할 수 있나 하는 그런 뉴스들이지만 벌어진 사실이고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일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또 이번 주에 또 한국에서 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간통죄가 62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지만 간통죄가 사라진 그날 저녁에 유흥가에서는 축배를 들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쫄 필요 없어, 뭐 이러면서. 더 이상 우리가 걱정하고 쫄 필요 없어. 이제는 기분 좋게 편안하게 바람을 피워도 돼, 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축배를 들었다고 합니다. 유흥업소에 그 종사하는 사람들이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축배를 들고 영업을 시작을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너무 끔찍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싫고 어쩜 그럴 수가 있나.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인류의 모습들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형제끼리 이렇게 죽이는 이런 살인사건이 사실은 2015년 오늘 한국에서만 혹은 미국에서만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 이후에 타락한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경우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사건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타난, 물론 타락한 이후에 제일 먼저 나타난 사건으로, 범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형제끼리의 살인하는 그런 장면, 그죠? 이후에 모든 형제들끼리 편안하게 잘 지내느냐? 또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갈등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갈등합니다. 야곱과 에서가 갈등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갈등합니다. 그냥 갈등하고 좀 불편하게 지냈다의 이야기가 사실은 아니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다음 주 이어질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살인을 모의하죠. 그죠? 살인 공모죄, 그리고 살인 미수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죠? 나중에 안 되니까 루벤 때문에 그냥 그러지 말고, 죽이지는 말고 어떻게 됩니까? 인신매매하는 거예요. 표현들이 우리가 좀 그래서 그렇지 사실 그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살인을 공모했다가 살인 미수에 그치고 그리고 결국 인신매매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형제들끼리.
오늘날 2015년에 지금 경기도 화성에서 벌어진 사건과 지금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사건과 무엇이 그렇게 다르냐 하는 것이죠. 성경이 오늘 새롭게 37장에서 또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반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기록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더 심화되면서 확대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죄성, 인간의 부패함, 인간의 패역함이 그지 없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시작하면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의 족보, 옛날 성경에는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곱의 제너레이션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들의 기록들을 보면 처음부터 죄투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광야 2세들,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하게 받은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조상들 포함해서 우리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약속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의 기록들을 보면 인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죄성이 그대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이유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착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예배 자리에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죄투성이고 이렇게 대를 이어서 범죄하는 이스라엘의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만 그 대를 이어서 범죄하고 대를 이어서 실망하게 하는 그 범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완성시켜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끈질기신 사랑하심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밖에는 우리가 할 게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거 했는데요 하고 주머니에서 꺼낼 만한 거 있습니까? 사실 가난한 우리들, 범죄한 우리들, 심령이 패역한 우리들, 우리 주머니 속에서 끄집어내는 것들은 다 부패한 쇳덩어리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 있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한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속에 머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6장으로 잠깐 가서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이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37장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지금 36장, 37장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에서는 이랬고 야곱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에서의 기록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주의 주인 되셔서 에서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섭리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아말렉을 쳐서 하나님의 속국으로, 하나님 백성의 속국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완성했다라는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의 족보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야곱의 이야기는 이제 거의 끝난 거잖아요. 사실은 야곱의 이야기를 더 할 게 없어요. 야곱이 지금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거하던 그곳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이 다음은 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새로운 챕터가 열리고 요셉과 요셉의 그런 형제들 간의 갈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갔고 그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거 붙잡고 있다가 나중에 결국 성공해서 떵떵거리고 형들에게 보복은 아니죠. 형들에게 두고 봐라 그랬는데 뭐 이게 이루어졌고 회복되어졌고 뭐 그런 얘기를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 전체를 포함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택한 야곱, 결국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총회라고 삼으려고 하는 그 야곱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지금 담고 있는 기록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닌 야곱의 이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이야기라고 얘기하지 않고 야곱의 이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아직도 변화되어지지 않은, 아직도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야 될 민족임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향해서 야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야곱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지금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36장으로 잠깐 가서 보시면 36장 8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어디에 거주했다고요?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그런데 37장 1절에는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그들이 거주했던 곳이 달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서의 족보가 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에서가 세일로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고요,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다 그러면서 야곱이 지금 가나안 땅 헤브론, 아버지 이삭이 머물던 그 땅에 머물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광야 2세들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조상의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야곱의 족속이고 야곱의 후손들이고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서 너희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너희들이 지금 가야 할 땅은 가나안 땅, 이삭이 머물던 그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이다라고 지금 반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고 그들이 지금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한 사람은 세일을 향해서 갔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그곳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도 다 죄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될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것,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는 헤브론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바라보는 것,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세상이 유혹하지만, 세일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여러분은 헤브론에 머무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무셔야 됩니다. 세상이 더 좋아 보입니까? 그것이 더 풍부해 보입니까? 물이 넉넉하고 괜찮은 땅같이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 진짜 믿음의 땅이고 축복의 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질 때 롯은 소돔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땅,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고, 물이 넉넉하고 너무나 풍요로운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겠다, 유황불로 심판당하는 것이 되어져 버렸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눈으로 보기에는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신 비옥한 땅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야곱의 족속들이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영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축복의 땅,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에 머무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 야곱의 족보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바뀌어지고,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구원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축복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멈추신 적이 없다. 계속해서 부패한 모습을 보이고 계속해서 죄악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멈추시지 않았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나머지 11명의 형제들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원리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예표하고 있는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조금 있다가 요셉이 예표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기를 하고요. 오늘 그 요셉이 이제 전면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한 사람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셉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느냐? 17살 소년이었다 얘기를 합니다. 아직 어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나 고대 당시에 17살 정도면요, 장성한 사람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전혀, 그죠?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의 요셉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그냥 왕자병에 걸린 고자질 잘하는 아들처럼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문화에서 지금 성경을 보면 요셉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 문화를 가지고 그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에이, 뭐 형들이 미워할 만한 했네. 뭐 아버지는 또 왜 이렇게 편애를 해가지고 왜 그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지? 당연히 내가 형들이라도 화냈겠네. 뭐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왜 요셉이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를 해서 그래요. 오늘 본문에 참 재밌는 표현이 지금 사실을 여러분 성경을 잠깐 같이 보면서 여러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장 마지막에 보면 말하더라가 나오죠. 아버지에게 말하더라가 나오죠. 그죠? 이 말하더라가 첫 번째 말하더라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말하더라예요. 그런데 이 말하더라는 뭐냐면 나쁜 말을 그냥 들어가게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 잘못한 거를 그냥 그거를 사실 그대로 전했던 거예요. 사실 그대로 전했더니 지금 그 일로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그 일도 있었고 채색 옷도 입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그래서 형들이 그들을 편안하게 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4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자질의 개념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조직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정, 우리 마을, 우리 학교, 이런 조직이라고 하는 것에 아주 익숙하게 우리는 자라났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가정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마을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가문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학교예요. 우리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거를 세우기 위해서는 다 거짓말을 하는데 나도 동참해야 되는 것이 의무예요. 이게 분명히 잘못됐는데도 그것을 얘기를 하고 지적을 하면 혼자 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사회성이 결여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일본 문화도 많이 들어왔고 우리 유교 문화 속에서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속한 사회 작은 단위 속에서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나를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당히 함께 거짓말하고 함께 두리뭉실 넘어가고 어떤 실수가 있을 때, 잘못이 있을 때 그걸 지적하면은요, 조직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회성이 결여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땅콩 회항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누굴 걱정합니까? 사무장 걱정하죠. 박창진 사무장 걱정하잖아요. 왜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거기 계속 일할 수 있을까가 걱정이에요. 왜요? 우리 문화는 그래요. 저 사람이 한번 내부 고발자예요. 안에 있었던 일을 밖으로 얘기한 사람이에요. 한번 배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다 거리를 두는 거예요. 외롭죠. 힘들죠. 그래서 그 조직에서 살아나기가 어려운 거죠. 어떤 댓글에
이분들 이 문제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차 공판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 질문 받았던 게 그거 뭐예요? 박창진 사무장이 계속 일할 수 있겠습니까? 네, 분명히 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네, 1월 30일 날 그랬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판사들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저렇게 해서 조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댓글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게 한 5년 후 10년 후 박창진 사무장과 이 조현아 부사장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까? 박창진 사무장은 그 회사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그냥 알아서 나오고 위로금 퇴직금 정도 받고 나와서 닭집을 열었다가 치킨집이 망해가지고 백수가 되어 있는 그림. 그런데 조현아 그 부사장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다시 나와서 결국은 계열사 사장하고 결국은 원위치에 돌아가 있는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괜히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일을 벌였다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부의 부끄러운 일을 안에서 해결해야지 왜 밖에다가 떠벌려가지고. 그게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인지도 몰라요. 그게 죄성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방식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요셉이 미움을 받았느냐? 그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잘못을 잘못이라고 지적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왜 미움을 받습니까? 형제들이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이 보통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형제들은 죄악에 물들어 있는 형제들이에요. 여러분 세겜 사건 기억나십니까? 물론 원인 제공을 세겜 부장이 추장이 했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핑계 삼아서 그들에게 고통당하는 그 시간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 세겜 남자들을 다 몰살시켰습니다. 여자들을 가축들을 죄책감도 없이 다 노략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흔적들 기록들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성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추격하지 못하게 해서 아무 일이 없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그 가나안 성들의 여러 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추격해가지고 죽였으면 끝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들은 그것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요셉이 눈에 좀 걸렸습니다.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게 뭐죠?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없애자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내면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죽여버리고 끝내자는 거예요. 죄성의 그 뿌리 속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랑 대적할 만한 우리의 걸림이 되는 것들은 다 쓸어 없애자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방식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세상 속에 섞여서 그들과 함께 같이 범죄하고 그들과 함께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 비난할 때 같이 뒤에서 쑥덕거리고 그러면 절대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옳은 소리하고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면 나쁜 걸 나쁜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지금 뭘 얘기를 하냐면 아까 우리가 샬롬입니다. 오늘 일부러 샬롬입니다. 인사를 나눴는데요. 여기서 지금 원래 의미는 뭐냐면 원래 이렇게 만나면 샬롬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그런데 딱 만났는데 샬롬 안 하는 거예요. 딱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 원어적인 의미는 그를 미워해서 그를 만났는데 인사를 안 했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에 싹 돌리고 촥. 여러분 인사 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음속에 뭐 있으면 인사가 잘 안 돼요. 그렇죠? 내가 불편해서 인사 조금 안 하는 게 무슨 죄야? 죄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인사 안 하는 거 죄입니다. 인사 잘하세요. 우리 인사 잘하기 캠페인을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만날 때마다 인사하세요. 따뜻하게 인사하세요. 샬롬 하세요. 교회 공동체는 그러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러해야 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는 교회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족보를 이스라엘로 족보를 바꾸실 것이고, 이 이스라엘의 족보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족보, 바로 교회의 족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5장을 잠깐 가서 보십시오. 35장 11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총회라는 게 나옵니다. 총회. 미주 한인 예수교회 장로회 총회입니다. 그 총회가, 총회 밑에 노회가 있고 노회 밑에 개교회가 있습니다. 그 총회, 어셈블리가 이 단어예요, 여러분. 이 총회가 여러분 모르셔야 됩니다. 과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여기서 쓰여집니다. 그게 교회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나중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릭 말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그게 교회로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너에게서 백성들의 총회가, 백성들의 어셈블리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를 지금 37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족보는, 교회의 족보는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적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어진다. 요셉이 있었고 요셉의 형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의를 얘기를 했더니, 의를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말한 일은 그 나쁜 걸 나쁜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인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없애버려야 될 제일 첫 번째 죄악이 뭐냐면 인사 안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거리를 두는 것.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 우리가 인사 안 하고 반목하고 시기하고 거리 두고, 저분이 저기 앉았으니까 나는 여기 앉아야지, 저분이 앞에 앉았으니까 난 뒤에 앉아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들 일어서셔서 자리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가 불편해 하시는 분 옆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따뜻하게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거를 지금 오늘 사실은 그게 설교의 포인트는 아닌데 그게 나오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했어요. 뭘요? 잘못을. 말했어요. 뭘요? 채색 옷 입은 걸. 그랬는데 미워했어요. 두 번째 말했는데 또 미워해요. 두 번째 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5절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말했다는 이 단어가 여기서 지금 다 다르게 쓰여지는데요. 우리는 말하매인데, 첫 번째는 그냥 나쁜 걸 그냥 전달한 말하매고요. 두 번째는 이 불이 있는 대로 이거를 갖고 가서 더 밝히 환하게 봤다는 거예요. 불 가까이 들고 갔다는 거예요. 그 감춰진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가까이 들어가서 보여주는데, 형제들에게 보여주는데 뭐냐 하면 볏집단들이 일어서서 요셉의 볏집단에 절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더욱 미워했다. 8절에 보면 그를 더욱 미워했다. 더욱 미워했다. 미워하는 마음. 처음에는 인사 안 하다가 두 번째는 미워하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말함에 뭘 말해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합디다 하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계산하고 설명하고 규명하면서 분명히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하는 단위가 점점 강해져요. 그랬더니 반응이 점점 강해져요. 이게 진짜 재밌는 건데 여러분 별로 재미없어 하시네. 이게 세 가지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심화되어지고 있는 과정을, 그런 구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첫 번째는 인사 안 하고, 두 번째는 미워하고, 세 번째는 아주 미워하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형들이 11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시기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를 붙잡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계획을 더 분명히 밝혀주면, 구원의 계획을 더 밝혀주면, 복음의 사실을, 복음의 진리를 이 땅에 제대로 선포하고 살면 세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점점 더 미워하고, 점점 더 시기하고, 점점 더 우리를 왕따시킬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당할 고난, 시련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형제들까지도 예수님 믿지 않았죠.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왜 미워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사회성이 결여되고 요셉이 형제들을 막 그냥 뒤에서 잘못을 약점을 찾아내가지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 하고 털어가지고 그냥 아버지에게 고해 바치고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이 얼마나 여러분 사회성이 좋고 인간관계가 좋고 매니지먼트를 잘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뒤에 이야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의 모든 집안 거를 다 관리하는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괜찮은 사람이었다니까요. 일 잘하고 주변의 사람들하고 잘하고 밑에서 일하는 노예들 잘 관리하고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매니지먼트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유독 형들이 싫어합니까? 형들이 워낙 죄를 짓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요셉하고 같이 공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요셉 괜찮은 사람입니다. 요셉 절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 삶에 항상 이런 반대급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까? 여러분 당연한 걸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삶을 살아야 되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어요. 의를 드러내는 삶이어야 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어요. 만약에 적당히 살아서 형들이 잘못한 형 이거 뭐 괜찮아 내가 다 덮어줄게. 그리고 얘기도 안 하고 형들이 잘못할 때 같이 남 뭐 다른 집 양 뭐 이렇게 들어왔는데 섞여고 이거 우리 잡아서 같이 먹자 이거 양 잡아가지고 같이 구워 먹고 아버지한테 입 싹 닫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고 뭐 때로는 뭐 이렇게 양도 팔아가지고 뭐 딴 걸로 막 바꿔가지고 막 쓰고 막 그랬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랬으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그냥 그 유혹에 넘어가고 같이 동침했으면 감옥에 갈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그걸 당연한 걸로 알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의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것이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그 한 사람에게 주신 꿈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한 사람 요셉을 세워서 다른 모든 열방을 구원하려고 하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그 계획을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십자가의 희생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요셉의 삶 가운데 그대로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꿈이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곡식단들이 일어나서 요셉에게 절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품었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이 요셉의 그래서 꿈, 요셉같이 우리도 꿈을 꿉시다.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언젠가는 우리가 성공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꿈이 그런 꿈이 아니에요. 그런 우리 1차원적인 우리의 야망과 욕망을 채워가려고 하는 그런 꿈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앞에서 야 너도 요셉처럼 꿈을 꿔라 그런 얘기가 지금 아닙니다. 지금 원래 요셉이 살고 있던 그 집의 문화는 뭐죠? 목축하는 문화입니다. 농경의 문화가 아니에요. 지금 요셉이 갑자기 곡식단을 보는 건 이건 뜬금없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양들이 와서 자기 양에게 절했다 뭐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곡식단의 이야기예요. 나중에 결국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고 거기서 곡식 문제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절을 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가족들을 살리시고 요셉 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집트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는 그래서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꿈은 무엇입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 꿈이 역시 야곱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나하고 니네 엄마하고 같이 가고 우리 형제들, 니네 형제들 다 와가지고 절하고 엎드리라는 얘기냐 하고 꾸짖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나중에 형제들은 가서 다 요셉에게 실제적으로 엎드렸죠, 그죠? 요셉인지 몰라서 다 엎드리고 막 양식 구하러 오고 그랬는데 나중에 아버지를 초청해서 아버지를 다시 만날 때 아버지가 요셉한테 엎드렸다 그런 기록은 없어요, 성경에. 예? 뭐가 있습니까? 그냥 어금 많고 안고 울고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기록만 있어요. 결국 이 꿈이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장차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그래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엎드려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꿈이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꿈의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꿈꾸는 백성이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맛보아라.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될 거라고 생각해라. 너희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라. 그런 얘기를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의 족속을 세우시고 야곱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하실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꿈의 완성이 여기에서 그림을 통해서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요셉이 참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우리가 차근차근 요셉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 보겠지만 예를 들어 몇 가지만 보면요, 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채색 옷을 입잖아요. 이 채색 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색동옷이 아니에요. 색동옷이 아니고 이게 그 안에서 이렇게 팔이 긴 옷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게 누가 입느냐면 왕이 입는 혹은 왕이 하사한 옷을 채색 옷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과 다른 적통의 권한을 주는, 원래 루벤이 장자였잖아요. 그런데 이 루벤이 사실은 소모하고 이렇게 같이 잠자리를 하는 그런 범죄도 있었고, 또 사실 야곱의 마음에는 라헬이 진짜 사랑하는 부인이었고 그 부인의 첫째 아들 요셉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요셉이 적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적통에게 장자의 권한을 주는 모습으로 채색 옷을 입힌 거예요. 그냥 꽃가옷 입고 예쁘게 돌아다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아버지로서 장자의 권한을 요셉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대표성을 요셉에게 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왕권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옷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만큼 아버지가 사랑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 예수님의 경우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죠?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셨다는 사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미움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미움을 받잖아요. 형제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동포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습니다. 심지어 형제들에 의해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요한복음 7장 5절의 말씀 우리 아까 읽었죠.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그냥 반대하고 미워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모든 의복들을 뺏긴 것처럼 요셉도 역시 그 옷을 빼앗깁니다. 그 채색 옷을 빼앗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집트로 내려간 것처럼 요셉도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둘 다 노예의 가격으로 팔립니다. 요셉이 은 20에 팔리고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고, 20, 30이 좀 다르지만 그거는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예 가격이 옛날에는 요셉이 팔릴 때는 은 20이 노예 가격이었고요. 예수님이 팔릴 때는 노예 가격이 은 30이었던 거예요. 그냥 그게. 그래서 한 사람 노예의 종이 팔리는 값이 은 20 혹은 은 30이에요. 노예 가격으로 팔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마귀에 이끌려서, 그죠? 마귀에게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요셉도 유혹을 받습니다. 거짓으로 예수님도 요셉도 고발을 당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편에 강도가 있었고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낙원에 이르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두 사람의 사람이 옵니다. 바로의 관원이 둘 오죠.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 한 사람은
떡 맡은 빵 맡은 관원,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고, 술 맡은 관원은 다시 복직, 빵 맡은 관원은, 떡 맡은 관원은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죠? 똑같은 예수님의 삶이 그대로 요셉의 삶에 그대로 투영되어지고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살려니까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편해 보이고 이 세상이 괜찮고 이 세상도 즐겁고, 그럼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상이 편하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상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세상이 더 우리를 환영해주고 반겨주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절하는 그 그림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인사도 안 하고,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그들이 우리를 시기할지라도, 점점 더 강도가 심해질지라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요셉이 얘기만 안 하고 입에 그냥 꿈을 꿨구나, 내가 이 꿈,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아무런 어려움 없죠. 그런데 얘기를 했더니, 말했더니, 전했더니, 점점 더 강하게 분명하게 전했더니 핍박을 받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변함없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구속의 역사 속에 우리가 오늘 요셉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와서 빈손으로 있다가 성공할 거야, 그게 요셉의 꿈이 아니었고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하는 것.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세상이 미워하고 세상이 우리를 왕따시키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걸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